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준비한 동영상 잠시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지난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보면요, 참 우리는 힘든 시기를 참 견뎌 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일부 예배 때 우리 식사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힘듦이 너무 지속되기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지난 한 해 동안 참 돌이켜보면 인생의 발걸음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았었고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그런 참 아픔들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저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think하고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이 된다 그래요. 생각만 하면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감사하는 인생은 힘들 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교회적으로는 물론 우리 인생의 발걸음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참 남모르는 눈물도 흘렸고요. 또 어려움과 그런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체의 성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구입하고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감격과 감사를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성전 구입에 대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감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늘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변개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 가운데 인생의 발걸음을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성전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라는 저 말씀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살 때, 어렸을 때 집집마다 그 문패를 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집, 아버지 그 이름들을 다 문패로 적어 놓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의 문패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렸을 때 그 문패가 있는 그 이름이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상 주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문패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 항상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속에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이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더 뜨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저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교회가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회막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함께 이동해야 되는 임시적인 거예요. 그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면 솔로몬이 7년 동안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헌신하면서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득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도 얼마든지 상상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해 주시면서 또 약속을 해 주세요.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겠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거룩된 곳, 구별된 곳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고, 이곳에 들어오면
이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다고요? 성전에요. 물론 하나님은 성전 밖에, 교회 밖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지만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는 곳은 어디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교회 안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 교회 안에 집중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와 성전은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시대에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모든 관심을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초청장을 150장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12시가 되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몇 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한 5명요? 이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실 분들은 많이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식사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찍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식당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 사람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는군요. 저 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는군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서 저들의 영혼 속에 복음을 심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우리 올리브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히스패닉 사람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발걸음들을 옮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눈물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적은 인원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가서 죄송합니다 호객 행위를 하고요, 프리런치라고 막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려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점심 먹으러 오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시간이 지나니까요, 정확하게 숫자는 못 살려봤지만 한 60-70명은 오신 것 같아요. 첫 숟가락에 배부른 일이 없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한인들이 없는 이 지역에 와서 이웃을 향하여 히스패닉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관심을 우리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집중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라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가득한 그 자격을 우리는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솔로몬의 감격이에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겠다, 임재를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화려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큼, 하나님이 계실 만큼 성전이 그렇게 큰가요? 하늘의 하늘고 하늘이라도, 이 우주 모든 만물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내가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어찌 감히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그마한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을 헌신했습니까? 몇 년을 눈물을 흘렸나요?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성전이지만 마련했다고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작은 성전에 임재하신다니, 충만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만 가득하게 채워주신다고,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고 나서 뭐라고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나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이곳에서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렌트를 하고 교회를 렌트를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구입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얼마든지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십시오. 제가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저녁 5시 반에 집에 갑니다. 12시간 동안 제가 교회 속에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까지 들어주시겠다라고, 여러분의 눈물까지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귀를 열어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뭐라고 그려놨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가슴을 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야로 바라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늘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늘 문을 여십시오. 이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요.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놀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상처를 나누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보시겠다고요. 이런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교회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지난 한 해 많은 감사 가운데 이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이 감사와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